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범죄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로, 권사, 장립 집사 투표 시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교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 그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합니다. 등록한 세례교인.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을 한다고 내 가족이 등록 교인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동의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등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온 가족이 같이 등록을 하면 그때서야 등록 교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등록을 했지만 형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엄밀히 따지면 나 개인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냐? 그는 부모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등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만 14세 세례를 받아야 그때서야 세례교인으로서 교적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인은 등록만 하면 평생 그 교인으로서의 자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적인 이유입니다. 교인의 자격에 보면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길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이 아닌 사람을 교인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망가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교인은 그 교회에서 그 교단, 헌법, 여러 가지 부여되고 있는 그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 성수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으로서의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실종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되면 회원권이 정지가 돼요. 이 말은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학을 가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간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엄밀히 따지면 타 지역으로 간 아이들은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죠. 매주 오지 않으면. 타 지역에 갔다고 해서 그 교회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타 지역에 있다가도 우리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이죠. 하지만 타 지역에 가서 그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등록 교인이 되어야 되지 양쪽에 등록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 자녀가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교인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거나 병이 났어. 그러니까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신방을 가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문제, 그거는 사랑의 문제고, 그거는 배려의 문제지,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의 자녀가 지금 입원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키웠던 아이인데,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왜 신방을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투표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투표 혹은 내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투표 시에 평소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혹은
평소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내 자녀들, 타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을 투표하기 전에, 한 주 전에 데려와서 투표하는 날 와서 우리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 그게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제지를 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일날 와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면 투표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희는 자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싸워요. 투표하는 날 목사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운다니까. 왜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인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투표하면 안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인데 왜 투표를 하면 안 되느냐.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으면 이 가룟 유다도 하지 않을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요즘은 교회가 역사가 길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개척교회였던 것이 지금은 30년, 40년, 100년 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100년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00년 넘는 교회가 꽤 많아졌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이제 가족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는 가족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사돈이고 옆에 있는 장로는 내 사돈의 사돈이고 여기 있는 집사는 내 사돈의 사돈의 사돈인 거예요. 다 사돈으로 다 묶여 있어. 다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자식들이 다 분가해가지고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하는 날 다른 교회 집사들인데 얘네들이 와서 투표를 하는 거야. 왜?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모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모교회는 맞지, 하지만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나는 이 교회 교인이고 싶은데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등록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동네로 와서, 이 마을로 와서, 이 도시로 와서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인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개최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2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이 교회 당회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신고해서 2년 있다가 오는 것을 그 회사 사람들이나 그 모든 문화가 다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면 봐주는 거죠. 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공동의회 투표할 때 가족을 동원하는 행위. 근데 그 가족이 이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근데 교인이 맞냐 안 맞냐는 이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주일학교를 했다고 해서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의 자격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자녀가 6개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았다. 혹은 내 자녀가 6개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투표할 때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척, 사돈,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와라고 해서 투표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그 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그 교회 교인은 절대 아니다. 이런 미친 짓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짓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중에 하나라니까. 그 이유가 교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네가 잘못인 거예요. 교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이 몸이 망가지게 된 것을 왜 목사 탓으로 돌리고 왜 다른 장로 탓으로 돌립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여 혹여나 당선돼가지고 장로가 되어 있거나 집사가 되어 있거나 권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나는 예수 믿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인지가 지금 된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장로가 되고 있다, 장로하고 있다, 나는 지금 권사하고 있다. 지금 이번 주일 내에 찾아가셔서 이 죄를 고백하시고 목사님께 고백하시고 치리를 받든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직분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가족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의 그 흐름을 끊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자녀가 복을 받겠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죄가 일로 전가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망가지면 그로 인하여서
이 자녀까지 그 일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죄와 저주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그냥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전개라는 거예요. 제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알렙이 혹은 다른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되었거나 직분자가 되었거나 혹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경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있다.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잘해 보이죠. 그 인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범죄가 빨리 종식이 되고 범죄하여 직분자가 된 사람들 빨리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성도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진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